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같이 읽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오늘의 읽을 분량은 이제 18장입니다. 18장은 거의 전반적인 내용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사역한 결과, 그것들이 어떤지를 보도하고 있죠.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이제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와 에베소 사이는 이게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는 터키 지역에 속해 있고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다가 이제 에게해겠죠. 그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에 들렸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울이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쳐지게 된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나갈 때에 바나바와 다투게 됐죠. 마가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여행의 과정이 이제 오늘 살피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내용, 그것과 더불어서 안디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러한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1차,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든든히 살펴보고 또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하여 3차 전도 여행을 가는 그런 이야기가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도하러 나간 우리 바울 사도의 그 수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에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우리 어제 살펴본 바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됐습니다. 고린도는 이제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아주 극심한 타락을 한 도시였고, 그리스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크게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프로디테는 이제 사랑의 여신이라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음행과 음란함이 합리화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신전 행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는 고린도에는 약 창녀가 아프로디테를 섬긴다는 창녀가 1000명이나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곳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일상이 됐던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오므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일은 선교적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쓰게 되죠. 상황은 어떻게 전개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여기서 만나게 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던 유대인을 다 이제 추방을 시킵니다. 약 한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추정되는데, 그들이 이제 왜 이렇게 추방을 했을까는 뭐 분명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로마의 사회적인 분란이 자꾸 일어난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일단은 성경은 그 부분에서 언급하지 않은 채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에 따라서 이제 이달리아에서 살다가 고린도에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니까 추방당하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었을 것이고 로마의 귀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름과 관련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과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각각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생업을 도모하여 일을 하는데 바울이 아굴라와 함께 친분을 사귀게 됐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아굴라는 당연히 그 회당에서 그 복음을 또 듣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자지만 믿음이 더 돈독히 서가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수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5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항상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의 이 복음을 유대인 회당에서 전한 결과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회방과 배척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여 죽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유대인에게는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향할 것을 선포하고 바울이 돌아서죠.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스도는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했던 유대인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생명의 길을 배척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나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 들을 때 그 마음의 기쁨으로 듣고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가운데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는 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는 회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믿었고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믿었다고 복음 전도의 아름다운 결과를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낙심치 않도록 말씀으로 격려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 말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비록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결실로 믿음의 전도의 결실로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굳건하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유대인들의 회방과 배척에 불구하고 1년 6개월을 견디며 살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어졌습니다. 1년 6개월의 고린도에서 배척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바울의 노력은 이와 같이 주님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그런 격려가 필요할 만큼 상황은 어려웠던 것입니다. 12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 대뇌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회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 유대인들은 바울이 불법적인 종교를 믿으라고 선동합니다. 라고 이제 로마 총독에게 호소를 했어요. 고소를 한 거죠. 고린도가 속한 이 아가야
지역에 지금 그리스의 남쪽 지향이 될 텐데 그 지역의 총독인 갈리오는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적인 쟁점을 가지고 고발했다는 사실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문제를 정치 쟁점화시키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켜 바울의 입을 다물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개입하면 또 다른 소외가 일어날 것을 염려했겠죠. 그래서 갈리오가 그걸 기각시켜 버립니다. 갈리오 총독은 로마법에 따라서 다스릴 뿐이에요. 로마법에 따라서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나타나서 자기 통치에 어려움을 주거나 또 오점을 남기면 그것은 뭐 다스릴 것이지만 그 외의 일들에선 관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17절은 좀 흥미로운 구절인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덴을 잡아서 법정 앞에 때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언뜻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회당장인 소스덴에는 유대인인데 왜 맞았을까? 이가 소스데네가 아니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인가? 아니 그것은 우리가 아까 봤던 우리가 앞에서 그리스보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믿었던 것과는 알지만 소스데네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은 없는데 왜 잡아서 법정에 때렸을까? 모든 사람은 때린 모든 사람은 누구일까? 근데 갈리오가 상관치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굴까? 이건 이제 해석이 두 가지로 있어요. 소스데네가 유대인이 회당장인 소스를 때렸던 것이 만일 모든 사람이 때렸다고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소스데네가 제대로 갈리오에게 말하지 못해서 바울을 다스릴 유죄 판결을 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분이 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때렸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보기엔 좀 가능성이 적죠. 왜냐하면 소스데네가 회당장으로서 그 앞에서 갈리오에게 강력하게 바울을 처단할 것을 고소했던 사람인데 고소의 결과를 만족스럽게 얻지 못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이렇게 분풀이했다 그에게 그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럼 헬라인 아닌가? 헬라인일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왜 때렸을까? 바울을 들어서 이제 갈리오에게 고소한 저들의 행위를 보고 평소에 유대인에게 좋지 못했던 감정을 가졌던 헬라인들이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즉 갈리오 총독이 기각시켜 버리니까 자기네 내부적인 일 가지고 무슨 일인 것처럼 일어난 것처럼 이슈를 만들어 막 고소한 일에 대해서 시끄럽게 왜 문제를 일으켰느냐라는 핀잔을 주면서 헬라인들이 유대인을 박해하는 뜻에서 우리가 이렇게 매를 때린 소스데네에게 때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어느 해석이 더 맞는지는 사실 성경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유대인이 소스데네를 때렸건 헬라인이 때렸건 그 상황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그런 상황의 전개는 힘겹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와 함께 있던 고린도에게 먼저 믿었던 주의 제자들에게는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과연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여기에 네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격려했던 주님의 손길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보고 우리가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합시다 라는 일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는 길에 바울이 어떤 까닭인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성경은 소원한 바가 있어서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원이란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청하여 구하고 그 일을 주께서 허락하실 때 내가 이러이러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내용을 담아서 주께 올리는 일종의 맹세가 그 소원이죠. 어떤 일을 주께서 해주시면 자신이 어떤 일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것인지 그 소원의 구성 요소인 간청과 약속의 내용, 두 가지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약속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원한 것이 있어서 갱글에서 머리를 깎았다 되어 있으니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리 해주시면 제가 머리를 깎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짐작은 갑니다. 머리를 깎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의 약속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약속으로 내세울 만한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약속했고 또 자기의 하나 기도했던 간청이 이루어졌으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면서 소원한 바에 따라 머리를 깎았으니 고린도에서 그 회방과 배척과 위험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고 자기가 일정 기간 또 있으면서 교회를 세운 일을 허락하시면 제가 머리를 깎겠습니다라고 아마 소원하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로 추정을 해봅니다. 아름답게 도저히 음행이 많고 도덕적 타락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이 과연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또 유대인들의 배척이 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과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추정합니다. 에베소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 맞은편인 수리아 지역으로 가서 에베소에 도착하죠. 에베소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떠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남겨두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왜 남겼을까요? 에베소가 굉장히 복음 선교에 또 중요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그곳에 남아서 복음을 잘 전하고 에베소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싶었어요. 훗날 나중에 이제 3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아굴라 브리스게라를 거기다 남겨두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을 이제 부탁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다시 오겠다라고 이제 약속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가서 자기가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돌아보는 제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출발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23절에 기록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르러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뜻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읽어보는 말씀의 마지막 단락인 24절부터 28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보겠습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은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24절에서 아볼로라는 유대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은 23절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려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는 말에 갑자기 내용이 생뚱맞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19장의 말씀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보면 오늘 읽었던 18장의 아볼로 이야기는 바울 사도의 에베소 사역에 대한 일종의 서론적인 배경을 주는 것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태어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그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큰 도서관이 있었으며,
문화와 종교와 철학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죠. 거기서 아볼로는 굉장히 그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언변이 좋고 또 그런데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도들이 많이 봤던 구약 성경들은 대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기도 하지만 훗날 이제 많이 인용했던 걸 보면 그 당시에 구약 성경 읽을 때 히브리 성경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이제 70인역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그 번역된 성경을 많이 보면서 구약 성경을 이해했죠. 알렉산더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도 당연히 그것이 있었고 성경을 잘 배웠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의도를 열심히 배웠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를 전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를 설명하는 구약 성경의 해석적 입장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게 이제 그의 한계였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그가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까지는 알았지만 요한의 제자들도 그걸 다 요한을 통해서 배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못 본 것은 뭐냐면 일찍 순교당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내용은 세례 요한이 직접 보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그에게는 그림자처럼 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왔을 때 눈먼 자가 눈 뜨고 귀를 듣지 못한 자가 귀를 듣고 또 감옥에 갇힌 자가 나온다 이런 등등의 예언이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시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까? 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또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어짐으로 신약교가 세워지는 일에 실체를 보지 못하고 아직도 그림자만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아볼로가 성경을 이해하고 했다면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한의 세례인 것은 회개의 세례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의 은혜로 중생케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까지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모든 걸 다 아니까 세례 요한의 부분적인 지식, 계시에 대한 부분적 지식보다는 더 많이 아는 자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아직 이른 자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이미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성경의 지혜가 더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아직도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에 속한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오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구원 사역에 대한 대사건을 직접 알지 못했던 자라는 점에서 우리와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이걸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볼로에게 줄 수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가르침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에게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셨던 것과 똑같이 눈이 밝아지게 된 거죠. 구약 성경을 더 명료하고 분명하게 가르칠 수가 있게 되어서 그의 가르침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아볼로가 능숙한 언변과 구약성경 해석으로 복음을 전한 일에 굉장히 힘을 썼던 것입니다. 이제 아볼로는 이제 에베소에서 그거를 배운 이후에 아가야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으로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중심 사역지가 되겠죠. 그래서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추천서, 소개서를 하나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 자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자요. 이쪽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와 증언함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넉넉히 이긴 자다라고 이제 소개해 주어서 아볼로가 이제 글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한 예배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내일 보는 19장에서는 예배소에 찾아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이제 그 사역의 내용을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종을 들어서 성경 말씀을 굳건히 풀어가고 아는 일에 힘쓰도록, 또 가르치에 힘써서 많은 회중들이 그 말씀에 쓸 수 있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맥체인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도, 또 그 중에 한 줄기를 따라서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읽어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복음적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매일매일 찾아보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또 깨달음의 큰 기쁨들이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적 한계 때문에 충분한 설명 못하더라도 이렇게 함께 읽어가는 저에게서도 저도 무척 큰 기쁨이 됩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서 하루 또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